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고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곧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의 예표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며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릅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의 영혼에 갈증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기도 신앙을 고백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곧바로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한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려 했지만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회개는 주님의 환대를 받은 자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 나의 삶의 방향도 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단지 그 삭개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고 세리고 부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는 그가 잃어버린 자였고 반드시 찾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이 부어질 만큼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삭개오는 바늘길처럼 좁은 길을 지나 예수님께 나아간 부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높았지만 주님 앞에는 낮아질 줄 알았고 잃어버린 자였지만 구원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며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삭개오처럼 그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고 삶으로 회개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재물, 시간, 관계, 우선순위를 통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결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은혜였습니다. 잃어버린 자에서 찾은 자로 변화된 우리는 이제 다시 이 은혜를 품고 또 다른 잃은 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품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